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11장. 11장 다시 10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좀 긴 말씀인데요. 10절로부터 33절 가운데서 말씀이 정리가 되면 21절까지 아니면 33절까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여도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지 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통하고 들장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께서 들을 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거짓 사도들 그런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이간질 시켰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오래 머문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이간질하고 바울은 참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행하는 자고 바울이 이런저런 그런 부분들이 다 욕심 가지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저런 그런 말들을 행하면서 바울을 이간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나야말로 진정한 사도다 이것을 사실 변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후반부 전체가 10장서부터 지금 마지막까지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오늘 원래 이제 말씀은 16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여전히 뭐 연결되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그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상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득이 내가 변호하고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좀 내 자랑 좀 한다. 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로 21절까지는 내가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어리석은 자다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유치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고, 또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초라한 거잖아요. 누추한 거야, 이거. 사도 바울은 누구만 자랑하기를 원했습니까? 예?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했죠.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은 내가 자랑할 거 별로 없잖아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뭐 나중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았고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자랑 대신에 뭔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그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는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이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10장에 가서 17절에 가보시면은 앞에 부분에 10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더라도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주님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수고했는데 이런 수고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들였는데 이것이 주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물질들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한다면 뭘 자랑해야 되는가? 자, 구약의 에레미야 9장에 가보시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1065페이지예요. 찾으셨습니까? 9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주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뭐냐? 주님은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아는 사람, 그 주님을 알아서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내가 뭐 가진 게 있다, 내가 부자다, 내가 뭐 돈이 있다,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용감하다, 내가 믿음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랑, 주 안에서의 자랑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리석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로 여김을 받더라도 내가 좀 자랑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16절로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주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얘기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나를 받아주라. 자랑하도록 두라, 이거예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자신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자꾸 자랑하려고 해.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또 실제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꾸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바울이 알면서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들은 것을 각오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그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또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말한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탄 없이 자랑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뭐예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서 변질될까?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변질될, 부패할 그 위험성을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뱀의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걱정된다. 11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11장 4절 앞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는다.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이제 복음이 변질되고 잘못된 것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그래도 내가 말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면 줄 알면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그 바울의 그 처지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인정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야. 제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알아주세요. 이게 좀 누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뭐 자신을 인정해 달고 자신을 높여 달고 자기 칭찬받으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간증과 자랑은 뭐예요? 한 발 차이라고. 간증과 자랑은. 우리가 뭐 어떤 간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간증이
정말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처럼 주님을 섬겨서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성장하십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걸 간증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에게 믿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말할 때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의 어떤 믿음과 이것을 더 자랑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의도가.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너희가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입니다. 19절 주목해 보십시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은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도들은 기쁘게, 그들의 얘기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뭘로 삼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뭘로 삼았습니까? 종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착취해서 착취. 그리고 스스로 본인들을 높였단 말이죠. 우리는 진짜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랍비야, 진정한. 나는 정통 랍비야. 율법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을 순종해라. 심지어는 뭘 할지라도 뺨을 칠지라도 용납했다 이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뺨을 친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위예요. 가장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그들이 그들을 종 삼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은 잘 받아들였다 이것입니다. 잘 받아들였다. 그런데 뭐예요? 참된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비극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신다.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16장에도 보면 죄, 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다시 말한다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분별케 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보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과거에 고난을 당했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서 주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 보는 눈은 이 세상이 전부였는데 이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됐으니까 그 보는 눈은 이미 제한된 곳에서 그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어떤 사건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생각과 그 보는 눈은 말이죠, 여전히 땅에만 고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믿었나? 예? 믿었습니까? 위를 바라보세요, 위를. 그래서 빌립보에 가보시면은 빌립보 3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참 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어떤 교인들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맨날 생각하는 것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진짜 참 사도가 누군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참 사도인 바울을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거짓된 자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을 잘하고 그들의 얘기는 잘 듣는데 뭐예요? 엉뚱한 자들의 얘기는 잘 듣는데 악한 무리는 잘 따르고 인정하는데 그들에게는 복종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용납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죽어 있는 거죠. 참사도인 바울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안타깝죠. 바울을 몰라요.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랑한다 이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듣고 이런 적이죠. 진짜와 가짜를 모르는 거죠. 진짜와 가짜. 남편이 아내한테 생일 선물을 했대. 명품을 사다 줬대요. 명품을. 근데 그 명품이 뭐야? 예? 가짜야. 가짜. 근데 그 부인은 그것을 뭘로 알아? 뭘로 알아?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알고 그걸 사용하다가 고장 났어. 그래서 명품을 수리하는 곳에 있대요. 수리하는 곳이 있대. 저는 명품을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수리하는 곳에 명품을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명품 수리하는 사람은 어떨까? 그걸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명품 수리하는 사람은 그게 명품이 아닌지 알아 몰라? 알죠. 어떤 것은 그렇게 안 돼. 뭐 가죽이나 이런 건 그 실을 풀어가지고 다시 그 실을 쓴대. 그만큼 명품은 명품이래. 예. 제가 이걸 경험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 사줘 보셔. 내가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근데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 이것을 고치면서 이 부인한테 이것이 가짜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있을까, 없을까? 없대.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해? 이혼하지. 예? 이혼하지. 예. 그러면 이 부인은 그 가짜 명품을 어떻게 해? 평생 진짜로 알고 가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 이대로 가? 이게 진짜야? 가짜인데. 근데 본인은 믿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니야, 그게 진품이.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라고 하죠. 거짓, 속이는. 이런 것에 다 속아가지고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래도 거짓은 잠깐이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거짓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거짓에 대해서. 거짓은 잠깐이에요. 진실은 영원하지만. 근데 이 거짓을 무엇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을 뭐예요? 진짜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치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거 딱 보면 몰라. 참 어리석어. 뭐 국민에게 막 이렇게 뭐 해준다 뭐 했나 교묘하게 할 수 있죠. 정말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 있죠. 자, 5시간 틀리는 시계와 5분 틀리는 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퀴즈? 5시간 틀리는 것과 5분 틀리는 시계가 있어. 어떤 게 더 위험해? 5분 틀리는 게 더 위험해요. 5시간 틀리면 뭐야 아예 안 맞은 거니까 5분이면 깜빡 속아요. 그래가지고 5분 때문에 기차 놓쳐요. 비행기도 놓칠 수 있어요. 5분 틀린다는 것은 굉장히 바른 시간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비슷한데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갈 때 아주 교묘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매일 보죠? 그렇죠? 매일 여러분 뉴스 안 봅니까? 그 뉴스가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뉴스가 사실이라고 그것이 완전한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아니 맞을 수도 있겠죠.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들려지는 이 모든 뉴스라든지 이런 건 다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말씀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까? 1.1학도 변함이 없고 정확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을 수 없는 뉴스는 매일같이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잘못된 것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구분을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짓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뉴스가 말하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자, 잠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에.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쭉 찾아보죠. 잠언 19장 5절. 잠언 19장 5절 931페이지 잠언으로 오십니다. 잠언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잠언. 자, 19장 5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 거짓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거짓에 대해서 망할 것이다 말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거짓 것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느냐. 27절을 가보시면 그 1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르침들, 생각들, 얘기들 그런 걸 자꾸 들으니까 거짓 것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17장 4절에 가보시면 앞에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영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또 좋아하냐면 본인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런 말하는데 거기에 쏠려가지고 혹하게 넘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탐욕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1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누가 말하면 다 믿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네, 누가 말하면 다 믿어. 18장 24절입니다. 18장 24절 읽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 이렇게 친구가 많아.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해를 당한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 많으면 결국 그들로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많은 친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시편 26편을 갑니다. 시편 26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게 거짓 것들 된 것들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요, 물론 뉴스라든지 그런 소리들, 그가 어떤 사람이 그걸 말했느냐 이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앉지 말라 그랬잖아요. 동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깊이 사귈 사람이 있고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제가 저 사람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사귀다가 가까이 하다가 손해당해. 이러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 지금 성경 설교 모임을 갖고 있는데 다 사모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마음 없는데 뭔가 배우려고 별로 마음도 없는데 그냥 그런 분들을 오지 말라고, 하지 말자고.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모였다가 마음이 없어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만두겠다고.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오라고. 친구도 사귈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이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뭔가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앙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해서 만나야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좋은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에게 그들의 말은 금방 혹해서 넘어가는 거야. 참 사도인 사도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더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말씀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사람이 없을걸요.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자기 생각이 빠르고 자기 욕심이 빨라요. 자기 계획이 빨라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인도해 줄 그런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듣습니까? 그걸 신뢰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물론 사도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누구를 알아보는가? 그러면 이제 22절로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참 자랑할 만한, 내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자, 본인이 참 사도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본인의 자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22절부터 27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22절. 그들이 뭐예요?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정통적인 계통 출신이야. 지금 본인들은 그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 말이 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의 핵심적인 얘기는 나는 정통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은 연변 출신이야. 연변. 나는 바울은 조선족인데 연변 출신이야. 나는 뭐야? 본토 출신이라니까.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길리기아 다소니까 바울은 팔레스타인 본토가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출신 배경, 야, 나도 너희들한테 조금 더 꿀릴 것이 없어. 나도 정통 가문이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고,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이 말이야. 나도 우리 가문이 명문 집안이야. 자, 빌립보서에 가보시면요, 뒤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거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면 자기는 뭐 중에 뭐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정통 유대인이야.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5장과 22장에 가면 바울이 누구 문화에서 공부했습니까? 가말리엘. 이스라엘의 유명한 존경받는 랍비인 본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니까요. 율법에 서울대학교 나와서 하버드 나왔어. 예, 바울이. 예? 성경학교로 최고의 학교를 스승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나중에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22장에서 보면. 혈통으로 문제가 없어. 정통성이야.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랑을 못해요. 저는 정통, 우리 집안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 할머니 때부터 또는 우리 매 때부터 참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아버님이 목회자든지 장로님을 잘 섬겼던 분이다.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 3대째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집안의 3대째,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다 훌륭한, 그래서 3대째 이제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잖아. 근데 저는 집안 자랑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참 문제가 많았죠. 제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선교단체 간사가 됐는데 참 뭔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저를 많이 연단시켜요. 38년이 돼 지금 조금 처리들만 하니까 은퇴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조금 처리들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출신 배경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무슨 말 한다고요?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뭐예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십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 하네.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일꾼이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일꾼이야. 뭘로 증명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수고를 넘치게 했네. 옥에 갇혔어.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맞은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었지만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걸 3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이거 유대인들의 형벌이죠. 왜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까?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5번 맞았어. 5번 죽을 고비를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돌에 맞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돌 맞은 거 나오죠? 돌 던져가 맞아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은 줄 알고 뭐 다 버렸잖아요. 3번 파선, 일주일의 깊은 바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 위험 당하고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또 27절 뭐예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를 섬기는 헌신과 희생, 그의 고난,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여러분은 헌신과 희생과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예? 혹시 옥에 갇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욕 먹은 적은 있으시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옛날에 버스에서 열심히 있어서 버스에서 전도하러 다닐 때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예? 전도지 나눠주고 버스에서 전도한다니까 뭐 너가 버스 전세 냈냐? 별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근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흔적이다. 이게 증거라 이거죠.
증거라. 오늘 우리는 너무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쉽게 생활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금식 어떤 문제 있다고 금식하는 사람 뭐 거의 없죠. 아니 뭐 내 문제가 여러 가지 그래도 있을 텐데 기도가 쉬었어. 기도가 죽었어. 기도가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너무 안일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편한 거야. 조금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하라 그러면 다 하죠. 아니 기본적인 예배도 참석하기 어려워한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죠. 민주화 운동? 그러면 민주화 운동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 민주화 운동의 흔적이 뭐예요? 아니 민주화 운동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다 감옥에 갔잖아요. 다 민주화 운동하면서 삼성개헌 반대하면서 뭐 목사님들도 박조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뭐 전두환 적이 그때 해가지고 쫓겨났죠. 뭐 그 외에 뭐 다 감옥에 들어갔죠. 김동길 교수님 이런 분들 삼선 반대해가지고 김진동 목사님 다 감옥에 갔었어요. 민주화 운동 한다고 다. 넬슨 만델라라고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분은요 27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야, 그래 나오면 저분이 정말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했구나. 진짜 정말 희생했구나. 그렇죠. 독립투쟁하면서 독립투쟁을 위해서 도망다니고 정말 아내고 자녀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려우면 다 그렇게 그런 열매로 그런 흔적으로 그분이 독립투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랑 흔적도 없으면서 막 민주화 운동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렸는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그분이 참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증거, 흔적은 뭐냐? 증거는 뭐냐? 28절 이하입니다. 28절로 29절 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 이런 모든 어떤 큰 고생과 이 고난, 이 십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고사하고 이런 것은 제외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 성도들을 향한 염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내 마음의 염려요. 고민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내 마음의 근심거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부득불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일꾼의 증거, 이것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새신자가 과연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저 양반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정말 믿었나?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진정한 일꾼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좌절할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이니 정말 뭐 내놓을 게 뭐 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실은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랑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자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4월 10일 날 우리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던 형제들을 참 몇십 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그런 저기를 그 카톡에다 올렸어요. 저희가 옛날 40년 전에 만났던 그 만남, 그때의 모습과 지금 똑같다고. 금방 소통이 됩니다. 금방 마음이 오고 가요. 금방. 다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 야, 제가 좀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고생보다도 어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 설 때 그 기쁨, 이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이미 한번 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3장, 전서 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신앙의 목표를 이와 같은 곳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내가 맨날 세상 것만 붙으니까 내 자신이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내 기도 제목이 그게 아니야. 관심이 없어. 맨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것에 난 맨날 붙들러.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끝까지 신앙생활해도 결국 그 상태에 머무르고 말아요. 오늘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선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산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위로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어떤 사람, 내가 믿지 않았던 누구, 우리 가족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내 기도 가운데 예수 믿고 변화받는 거, 이것처럼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초점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거리, 자기의 진정한 자랑, 바로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진정한 자격은, 증거는 바로 이 교회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것이다.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야, 참 바울 같은 사람은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뭐 어떻게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네. 물론 좌절이 되죠. 야,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흉내를 조금 내본다고 고생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흉내만 내본다고 했는데 바울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마찬가지로 내가 내 가정에서 이렇게 드려진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믿음에 세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도 교회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그런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주님이 세우시고 그의 이런 간절한 헌신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씨앗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참 그리스도의 일꾼, 참 사도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바울의 그 열정, 바울의 그 헌신을 본받아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것들 붙들고 세상 것들 자랑하기에 바쁘고 정말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누구를 따라갈 건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건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붙들고 그것에 빠지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도,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영들, 거짓의 영들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서 늘 마음을 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